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순종을 통하여 받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 강의 구원에 관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역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지 않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는 것이죠.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0번, 10,000번 죽어도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한 일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것의 효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큰 주제는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죠.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런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해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등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자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신칭의 득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신칭의와 이신득의를 얻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노정에 첫 발을 내린 겁니다. 따라하시다. 구원의 노정에 첫 발을 내딛었다. 구원의 노정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우리는 광야 40년을 거쳐가야 됩니다. 안 죽어요. 바로 그날 죽어서 이 이신칭의를 얻는 날 그날 죽어버린다면 그걸로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죽을 사람 있어요? 모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삶을 한 40년 동안 살았다고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삶을 40년 동안 살았는데 되돌아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열매가 좀 보여야 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더러움의 열매만 있어요. 지금도 죄 짓고 있어요. 지금도 죄 열매만 있어요. 회개도 않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두 번의 의가 있는 거예요. 시작의 의가 있고 마치는 의가 있다는 것이죠. 시작의 의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하늘의 별자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겠느냐 할 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그 백세의 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바침으로 네가 참으로 의로운 자라라고 인정을 두 번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사실 자기를 죽이라고 하면 더 낫죠. 자기가 죽으라면 더 낫지.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것이 더 낫겠어요? 내가 차라리 죽어 말지. 그런데도 주님의 그 요구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지만 마지막은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매가 없어. 선한 열매가 없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한 열매가 없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를.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니까 회개하면 과거의 죄를 보지 않으니까 회개를 해서라도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열매 없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로마서는 뭐가 빠졌다?
회개가 빠져있다. 약간의 언급이 2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약간 나올 뿐이에요. 그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여정에 노정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잘 나왔지만 회개라는 것은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야고보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신칭의라는 복음,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뭐라고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에 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작의 말미암을 의고 결론을 맞추려면 뭐예요? 야고보서에 가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만 네가 의롭다는데 너희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듯이 마지막 끝에 가서는 야고보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나의 뒤를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따른 행한 열매가 있느냐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없으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하고 항상 같이 봐야 될 건 뭐다? 야고보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야고보서를 보시고 또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도 로마서를 같이 보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필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로마서의 로마서는 큰 구성이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 서론은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인사말, 내가 누구에게 무슨 편지를 한다,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그리고 편지를 써보낸 목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본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인사말, 마지막에 끝인사, 누가 누구에게 인사한다, 평강을 원한다, 뭐 이렇게 인사말 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분이 되는데 그 본론의 시작분이 1장 18절부터예요. 그 본론에 있어서 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구원의 노정은 1장 18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가 구원의 노정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경륜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12, 13, 14, 15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 그 열매들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12, 13, 14, 15까지 4장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이 본론은 뭐냐? 복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주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자기는 의롭다는데, 자기는 잘 산다는데 뭐가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의 노정에 있어서 1장 2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그래서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해나갑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첫 번째,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의 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죄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가, 그 죄인이 뭔가, 뭔 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방인의 유대인과 똑같은 겁니다만, 자, 우리가 사람이 뭔 죄를 지었을까요? 자, 1장 18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과 불의하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원문이 그렇지 않은데 상당히 어렵게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된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어떤 사람에게 진노가 지금 내리고 있냐면 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라는 말은 계시된다는 말인데, 요것의 동사를 보게 되면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있는데, 현재 수동태란 말은 지금도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이 AD 53년경에도 이런 일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제지하는 사람들.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28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더러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괜히 책망받을 것 같고 죄인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해요. 자신이 그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뭐가 있거든요. 양식 뭐가 있거든요. 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괜히 뭐가 자기가 정체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여기다 분을 많이 바르잖아요. 그죠? 분을 많이 발라. 그럼 연애할 때는요 항상 예뻐요. 분을 많이 바르고 나와가지고. 근데 막상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 첫날 밤 생수하고 딱 나오는 여자를 보게 되면 이건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연애할 때 만날 땐 그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불을 발라가지고 그 정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연애는요 연애만 해야지 정체를 달려버리면 시장도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연애할 때는 토끼눈처럼 눈이 충혈이 되잖아요. 좋게만 보여. 그냥 뭐 안 좋은 것도 좋게만 보여 그냥 다. 그런데 결혼해 보세요. 실상 이게 그때부터 좋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거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쳐요 안 고쳐요? 제가 20년 살아보니까 안 고치더라. 나도 20년 동안 요즘에 제가요 그래도 조금 설거지를 좀 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20만 년 만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좀 고쳐볼게요 하거든요. 제가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요 설거지도 잘하고요 밥도 잘하고요 청소도 잘해요.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어쩌다 한번 원래 제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주의 종이 저는요 이 길을 가다가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모든 삶에 보여서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어떤 계시를 나에게 주나 항상 이거 요소가 있어요.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차라리 일이나 시큰 것이나 하면은 이렇게 맨날 머리가 돌아가고 있을 때 항상 돌아가고 있는 상태, 테이프가 지금 항상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항상 이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좀 전지된 상태도 있을 텐데 정지된 상태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에다가 지금 이래 있나? 불을 발라 자기를 자기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야 회초리를 맞든 어찌든 용서를 받아서 뭔가 생각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 문제가 가장 큰 죄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만나면 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억제하고 제지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두 가지 내용인데 모든 경건치 않은 이건 뭐냐면 불의 이 두 가지인데요. 원문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부도덕한 삶, 의롭지 않은 삶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인생이 피폐돼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면 암에 걸려서 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을 때 너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창조 전능자니까 좀 살려주시지 않겠냐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면 천국 가기가 더 어려워요. 네, 부자로 살면 우리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건 좋아요. 이걸 가지고 주의 일을 쓰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 부자면 천국 가기 진짜 어려워요. 안 찾게 돼 있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이 만든 피조물, 당신 자식과 같은 존재들이 당신을 멀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요? 그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 자비를 베풀고 싶은데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도록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너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너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몰랐는데요라고 심판대학에서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답니다.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를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일부러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를 어떻게 계시했느냐? 19절입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나쁜 이 불신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도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의 속에, 그래서 내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입니다. 외면적인 증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20절 있습니다. 시작.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더 짓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방치해 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가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있었고 자연 만물 속에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 인간의 내면은 뭐냐? 인간의 내면에 보면은 양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인간의 내면은 사실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영의 한 기관입니다. 내 영의 한 기관이 뭐예요? 양심입니다. 새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새치기 해도 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안 된다고 그러죠. 새치기 하면 안 된다고.
예,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예? 그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니까요.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부모에게 욕설하는 거,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도 되는 일인가요? 그들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니까요. 부모의 말은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호자식이에요. 잘못하면 그거. 그것은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항상 다 있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너 낳은 어미를 공경하라, 이건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에 그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기관이 있는데, 그 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이 뭐냐? 양심이 그 영의 한 부분입니다. 양심.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겁니다. 이방인들이 양심이 서로 송사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 다음 주에 더 깊이 나올 거예요. 양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예배의 본능이 있어요. 예배의 본능. 무슨 본능이 있다고요? 예배의 본능,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아프리카의 그 인디언들이 할지라도 다 그들의 신이 있다니까요.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동물들은 그 신을 숭배합니까? 자기들의 대빵을 숭배하죠. 막 숭배하니까 절하고 싸워서 네가 아니고 내가 이기면 힘의 논리에서 그럼 끝나는 것이지 숭배하지 않아요. 그 뭡니까? 그 사자라고 표현한다면 수사자가 총 지배하잖아요. 그 사자를 위해서 암사자가 막 노래를 하죠. 춤을 추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없어요. 저놈이 강하니까 좀 따라가는 것이지. 에?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에게 뭐 소원을 빌지 않다니까요. 누구만 그래요?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그게 사람은 신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인간의 내면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속성, 이것도 이 영의 한 기관입니다. 영의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잘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모든 신적 존재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죠. 근데 그 다음 날은 해가 서쪽에서 떠올라서 동쪽으로 오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떴다가 항상 서쪽에서 지내. 1년 12달 변함이 없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우리가 야 해야 너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항상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다는 거죠. 항상 일정해. 일정한데 이것이 일정한 것이 모든 게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하는데 예배당에 나오는데 일정하게 나와지나요? 네? 나오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일정이 잘 안 돼. 네. 그런데 일정이 또 과학자들이 연구조사하니까 이 돌아가는 것이 딱 365일 5시간 몇 분 몇 초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367일이 나온 적이 없대요. 항상 똑같아. 과학으로 연구할수록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일정한 어떤 질서가 있냐 이거. 질서가 있냐. 자, 봄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었다가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되죠. 그런데 어떤 애는 봄이 됐다가 다시 겨울이 되어버리죠. 네? 열매가 나왔다가 다시 열매가 들어가 버리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는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일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질서, 이건 그냥 되어지진 않는 거죠. 모든 걸.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열역학의 법칙과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을 일정하게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서 뭔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 일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니까 어떤 신적 존재가 저렇게 해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지, 계절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구나.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구나. 자, 가뭄이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다가 그냥 날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이걸 만들었던 신적 존재가 있는데, 이 신적 존재가 능력은 대단하구나, 전능자구나 라는 사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털이 있어요. 양심의 털이 나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 본능이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고 이 자연 만물을 보존하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신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신이 없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종교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첫 번째 죄악은 우상숭배. 반드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볼까요?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 알되라는 말은 동사, 부정사, 과거 등등 돼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랄지라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세 가지 안 하죠.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생각이 계속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있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뭐로 간다고요?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최초의 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나 외에 가는 신이 없다. 나 외에 가는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런 신들을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인 것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께 그러면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우상숭배를 시켜가지고 지옥 보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 보니까 그 공허한 마음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것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만세전에 너는 지옥 가려고 예정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못 믿게 계속 만들어서 못 믿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칼빈주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사람은 지옥 보내고 예정해 놨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뭐하라고 태어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칼빈주의 하나님은 하여간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거 안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구원할 사람만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주권이 없겠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이렇게 칼빈주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얘기해서 하나님 그런 잘한전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자연 만물과 인간의 외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서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너는 지옥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러움이 내버려 뒀다는 그들에게 그렇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 따라합시다. 좋은 마음을 품자. 뭐라고요? 좋은 마음을, 상대방에 대해 항상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 나를 그냥 막 씹어버려도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 너 씹냐? 오냐 나도 씹어버리냐? 그리고 같이 해봐요. 네?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절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별로 얘기를 해도 좋은 마음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악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요, 사탄이 싹 먹어버립니다. 그 사람. 사탄이 딱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너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데 내가 싫다고 너를 미워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은 당신도 없구나. 나도 그렇게 까딱 잡아서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고 아직 그 단계 안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내버려 두사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가 나중에 어떻게 가냐?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몸을 서럽게 성적 타락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의 가만 내버려 두면 뭘로 간다고요? 성적 타락으로 가요. 끝은. 우상 숭배에서 성적 타락으로 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이를 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든지, 우리 청소년들은 아이돌 그룹을 우상으로 그들이 하는 건 뭐든지 좋대. 그들이 하는 헤어스타일까지 화장품까지 따라서 치마까지 다 따라서 입으려고 해요.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 뭐예요? 나중에는 성적 타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 여자들도 동성연애를 한다. 순리, 정상, 자연적인 것에 거슬러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또 부끄러운 일, 동성연애를 또 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쓸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 것은 더듬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내면은 양심과 종교적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고, 자연 만물을 통해 이성적인 지각이 뛰어나는 인간은 왜 저렇게 된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건을 위에서 던지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던지면 위로 올라간 적 있나요? 항상 이렇게 던지면 밑으로 내려가. 이건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이 뭐 처음부터 발견한 게 아닙니다. 법칙이라고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런 걸 만들어 놨지만 인간이 나중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은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질서는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어떤 힘, 그 능력을 누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했다.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누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것, 신적 노릇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괜히 드러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이 돼서 자기가 신적 존재를 해먹기도 하고, 자기가 신적 존재가 좀 끔찍하니까 우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여기 신이다라고 핑계를 대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을 둬가지고 이 신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끝이 뭐냐? 성적 타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성적 타락의 끝은 동성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뭐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백성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미국의 적이다.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대통령. 오직 쾌락으로, 돈과 쾌락으로, 명예로 사탄 마귀는 지금도 다 지역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그럼 나는 저주받았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딱 점을 때려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꼭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쾌락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권력을 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을 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것이 거짓 것을 바꾸었다는 말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다른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을 최고로 여겨줘야 자기 남편도 집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자기 남편 보기를 손톱에 때가 튼다 같이 못해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딴 여자 바람핀다니까요. 왜? 그 여자는 좋아하거든요. 왜? 돈 주니까. 좋아하거든요. 서비스 너무 잘해줘요. 왜? 돈 주니까. 그러니까 그리 갖다 줘. 사람이 마음이 자꾸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부인들도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최고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몰랐어 최고로 알고 대접해봐요. 그러면요, 이 남편이요, 아유, 목숨을 바친다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러면 이 남편이.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무시해.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도 무시해버려봐. 그래 남편이 그냥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바보예요. 여자는 바보라고 생각해. 왜? 여자는 남편 하나의 마음만 딱 사로잡아보면은 하늘의 별까지 따온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몰라. 네? 남자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내 하나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건 느낌이 나요. 남자가 아내 것을 잘 모르시죠? 왜? 아내가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랑스러운 아내가 안 되어주니까 남자가 맨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자가 깨닫게 되죠. 돈이 있을 때는 나를 좋아하는데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린다는 알게 되고 다시 마누라 나 좀 그런 바보 멍텅구리 남자들도 수두룩 해버렸어요. 그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걸 모르고 진짜 좋아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가정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처럼 편한 것이고 가정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가정을 가장 행복한 자리로 만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남편 잘해주세요. 간이든 쓸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최초의 복은 뭐냐면 가정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이 이렇게 행복의 자리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 다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 우리는 자녀고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남편과는 이 세상의 가정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가정이고, 우리는 하나님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아니에요. 가정은 부모와 자식과 부부라는 관계가 가정의 테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내 남편이 부부로서 함께 이 남편만 나의 남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이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고, 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육적 간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능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이에요. 결국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타락으로 가요. 그래서 동성애로 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 하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이게 끝이 왔다 안 왔다? 거의 왔다는 거예요. 거의 왔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동성애를 단정하고 지금은 수관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하고도 결혼식을 합니다. 미쳤어요. 쾌락의 끝은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서양과 미국이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하겠다고 얼마 전에 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통진당의 이기호인가 누군가 해가지고 다시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또 발의를 또 했어요. 이번에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지만 매년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짓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남자가 남자로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만들어주니까 남자가 남자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보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는데 내가 여자 2명 데리고 사는 것이 뭐 문제입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래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이. 그거 인정해 줄 거만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서 결혼하고 산다는데 나는 여자 또 여자 하나 더 데리고 산다는데 뭔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허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뭡니까 유다서나 베드로서 읽어보세요. 남자가 음침한 눈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유혹할 걸 찾는다고 돼 있어요. 교회가 타락이 됐어 나중에. 세상에 음란을 추구하는 불신자의 남편들은 교회 여자들이 간다 한다면 목사하고 바람났다고 해요.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이 타락하면 끝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경건성을 이 거룩함을 이게 유지하지 못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밥이 탁 되어버려요. 목사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사오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와 가족관계 잘 하시고 부부와 가족관계를 잘 하세요. 내 자식과 가족관계를 잘 하시고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 하반절 보니까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상당한 마땅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홍누구라는 그 연예인이 있어요. 남자 동성연애 하는 머리 완전 이렇게 하는 이름하면 괜히 또 명예 또 해서 그거 고백했다니까. 나는 남자를 400명을 같이 교제를 해봤다고 성생활 해봤다고 400명. 그런 사람이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버젓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보험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받으면서 당연히 이 벌을 받겠지 그런다. 동성애 하면 나중에 완전히 폐기되버립니다. 성기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나중에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계속 배변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 일찍 죽어요. 그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은요, 이 나라에 동성애 우리는 이 나라는 법으로 금지하겠습니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왜? 에이즈로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미국에 그랬어요. 너 그럼 원조 안 해주겠다. 동성애 인정 안 하니까. 우리 원조 안 받아도 됩니다. 내 백성 죽어가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에이즈로.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가 잘못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겠다 그러고 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얘기하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 뭐 하면서 박원순 시장 이 양반 나쁜 사람. 서울 퀴어 축제를 동양에서는 최초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반드시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내가 참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이 하나 벗어서 나를 심정으로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이런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성적 타락, 종교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비롯됨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열매가 그때부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21가지의 죄악의 열매가 맺혀져요. 몇 가지요? 21가지. 28절부터 보면은 21가지의 죄악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버림받은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나타나는 29절부터 21가지가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것,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다툼이죠. 사기, 기만, 속이는 거 거짓이죠. 악독이 가득한 악행을 하는 것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욕, 무리하고 난폭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한, 거만한 것이죠. 자랑한, 뽐내는 것이죠. 악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부모를 거역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매한 자는 몰지각한 사람도 있죠. 몰지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배약,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무정함,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무자비함, 이게 총 몇 가지죠? 21가지.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32절이에요. 더 큰 문제는 32절. 아주 큰 문제예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동성애는 자기들도 한 번도 나쁘다는 걸 알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걸 알아. 이렇게 하면 죽음이다, 지옥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괜찮다. 미국의 대통령도 이 나라의 서울시장도 좋다고. 그것이 그 나라를 파멸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남이 악하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한다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악한 자인지 안 악한 자인지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내가 지니고 있나 보시면 돼요. 저것은 잘못됐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내 안에 들보는 얼마나 큰 게 있나. 이 돌아봐야 이 사람 정상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 세상에 알려준 유일한 것은 이것밖에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는 계속 흔들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의 동성애는 이것이 죄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치죠. 자, 레위기 18장. 구약 성경이 나와요. 레위기 18장. 22절. 시간이 엄청 많이 가버렸네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야. 너는 남자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 20장 더 넘어가. 20장 13절. 2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부자관계를 회복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그 시작이 무엇이었고, 두 가지 큰 근본적인